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오늘날 누구나 다 아는 화가이지만 이 고흐가 살아있던 당시에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고 정신질환으로 요양원에 머물렀고 끊임없는 가난과 또한 외로움 속에서 사회적으로도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화가였습니다. 결국 37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그의 인생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고흐가 남겼던 그림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해바라기, 그리고 자화상과 같은 이 작품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서서 인간의 고통과 또한 외로움, 인간의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외면했던 한 사람의 절망과 실패가 오히려 후대에 가장 위로와 영감을 주는 인류 유산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또 실패처럼 보였던 한 인생이 시간과 시선을 달리하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해석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 삼손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반복되는 실수와 정욕과 분별력 없는 그러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결국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 인생을 마무리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고흐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재해석이 되었듯이 삼손의 삶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새롭게 평가되었던 것이죠. 실패처럼 보였던 인생이 은혜로 다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흐와 삼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인생, 반복되는 실수와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다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삼손은 매우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가방을 만드는 회사 중에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이름은 삼손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또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았을 때는 참 대단히 한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즉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장과 동시에 나실인의 신분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일생은 나실인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는 거리가 매우 먼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전체가 삼손의 출생 이야기이죠. 성경에서 어느 인물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야곱이나 모세, 삼손,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 이 5명 외에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사사기 13장 이 한 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기대 속에서 태어났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장에서 나타난 삼손의 출생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머니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 아버지에게도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는 두 번씩이나 태어날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나실인이죠. 구별되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뜻인데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삼손의 성장 시절에 눈여겨야 할 기록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13장 25절의 말씀 중에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이러한 뜻이 아니라 몰아대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삼손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었던 삼손의 삶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여자를 보았노라입니다. 내가 여자를 보았노라. 내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군대를 1000명 때려 죽였다. 이렇게 말했으면 참 은혜로웠겠지만 삼손이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내가 여자를 보았노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던 것이죠. 사사기 13장에서 천사가 두 번씩이나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잘 양육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성장기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삼손을 몰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삼손이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나라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소래 꼴짜기의 드릴라. 삼손은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 있었고 결국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곤 합니다. 어릴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에서 궁금증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길게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은 사람이 이 정도로 망가졌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한 궁금증과 또한 허무감, 또한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과 또한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보면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딥나의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삼손은 이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조르지만 부모는 반대하죠. 하지만 삼손이 부모를 거의 협박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와 주십시오. 이 부모는 삼손의 간청에 못 이겨서 나실인인 아들의 정체성도 무시하고 결혼을 허락을 합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 포도원을 지나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은 젊은 사자를 보고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사자를 찢어버리고 가던 길을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그곳으로 다시 지나가다가
삼손이 희한한 것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있고 거기에 벌꿀이 있는 것이죠. 삼손은 그것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드리지만 그 꿀이 어디에서부터 났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삼손과 그 아버지는 그 당시의 결혼 풍습에 따라 블레셋 여자의 집에 내려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삼손은 30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수수께끼를 냅니다. 잔치가 계속되는 7일 동안에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당신들에게 각각 베옷 한 벌씩과 겉옷 한 벌씩을 나누어 주겠다. 대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다오. 문제는 이것인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무엇인가? 7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풀지를 못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냅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내용이고 삼손도 아무 생각 없이 낸 수수께끼이지만 이 수수께끼에는 삼손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생겨서 부패하기 마련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자의 시체에는 벌이 모여서 꿀을 만들어냅니다. 삼손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삼손의 인생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성경의 인물 중 전무후무하게 힘이 가장 세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정욕을 위해 탕진하고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이 삼손의 부르짖는 인생이 이 수수께끼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에 삼손의 한심한 인생만 담겨져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자가 죽었는데 썩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에서 꿀이 나오듯이 부패한 삼손의 인생, 이해할 수 없는 삼손의 인생에 꿀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어떤 사람들은 삼손을 일컬어서 힘만 세고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삼손은 힘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난 후에 화가 나서 여우를 300마리나 붙잡습니다. 그리고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우는 대단히 지혜로운 동물이라서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삼손은 300마리나 잡았습니다.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는데 그때 그것을 기념하면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 시를 남길 만큼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다시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두 눈이 결국에는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밀리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마침내 블레셋의 우상이었던 다곤 신전에서 조롱거리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 한 명으로 기록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인간에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함부로 남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과 비슷한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바로 신약에서 다시 한번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를 우리 인간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사셔서 한 일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전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법인데 결과와 원인이 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를 손에 쥐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강한 자로 오셔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손에 죽었습니다. 인간은 메시아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까지 주셨습니다. 사자가 죽었을 때 꿀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으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미련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메시아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을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 헬라 사상입니다. 강한 자가 와서 약한 자를 정복하는 것이 그 당시 세계 속의 정의였고 세상의 이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와서 약한 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 불합리한 것,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부수시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이 신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삼손의 말씀과 합쳐지는 것은 삼손의 생애에서 벌어졌던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분노하고 또 한심하게 여기긴 하지만 사실 삼손의 삶은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모태신앙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긴 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이 과연 삼손보다 나은 삶일까요? 복음을 아는데 과연 삼손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로 인한 생각과 행동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삼손처럼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분노하시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사기의 삼손 기사가 쓰여졌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그렇게 죄 짓다가 얼마나 크게 망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하나님께 넘치도록 은혜를 받은 사명자가 그렇게 죄 짓다가 또한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했다가 어떻게 망가졌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인간조차 품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너희들을 사용하지 못하시겠느냐? 너희들을 품지 못하시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품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삼손의 이야기가 증언하는 것이자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온갖 못난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덮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지, 우리가 그 못난 인생들을 보면서 비난하라고 주신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도 증언되고 있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뛰어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름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있는 반을 주면 그때 부부가 되고, 남아있는 반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주면 그제서야 사람은 부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환난 중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환난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나 고난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복음을 믿어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도 여전히 삼손과 같이 범죄하고 무너진 인생으로 비롯된 환난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너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너를 끌고 나가야겠다. 내가 원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선언처럼 하나님은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복수를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갈릴리 바닷가 옆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바닷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갔던 일행이 이 바닷가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시간을 보내는 중에 몇 명의 일행들이 해변가의 모래에다가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모래를 파기도 하고 자기의 이름과 애인의 이름을 그리고 또 서로 사진을 찍으면서 해변가를 잠시 어지럽혔는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더니 해변가에 그려진 그 낙서들을 모두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변가는 다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밀려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날마다 정리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셨으면 좋겠다. 주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우리를 덮지 않으면,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인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약한 점들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 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없이는 참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